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으로 성찬 예식에 앞서 성찬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앞에 놓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미각적으로 생생하게 교훈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자신을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가룟 유다만이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가 감당해야 될 악역을 성실하게 진행해 나가게 되죠. 악인들의 양심은 언제나 무디고 뒤늦게 작동한다는 것을 스스로 목을 매 죽은 그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의 그 깊은 의미를 전하시면서도 아직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어 주님께서는 성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다시 긴장감이 더 고조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던 시점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이 매우 임박한 모든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잠시 후에 일어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숨김없이 잠시 후에 일어날 그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찬식이 끝난 직후로부터는 이제 평화롭고 한가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상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제자들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주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셨던 폭풍 전야와 같던 그때와 오늘의 우리들이 처한 이 영적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영적인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교회의 현실과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흡사 감람산으로 향하시는 주님과 제자들에게 임박한 그 순환과 고통의 시간과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깊이 염두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나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만찬을 대하는 우리들이 앞으로의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빵과 잔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오늘의 이 말씀의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주제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27절을 정확하게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목자를 칠 것이며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최후의 만찬 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이어 감람산으로 향하시던 중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진행되는 때와 그 직후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자 하시는지 주님의 의도가 파악이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다가오게 될 일들에 대해서 언지를 주고 계셨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 같은 무지한 제자들에게 마치 이제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자녀들에게 자기에게 찾아오게 될 죽음에 대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를 시키는 듯이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곧 닥칠 일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더하고 계셨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부터 제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케 하는 말씀을 하셨던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향하시는 가운데서도 또다시 제자들에게 어두운 말씀을 꺼내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마도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닥치게 될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담담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하셨던 의도가 성경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영적인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더라도 오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또다시 실패와 넘어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연약하고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실존이고 슬픈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자신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이 모두 자기를 버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버리리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한글의 성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스칸달리제인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발을 헛디디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라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여주게 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행위는 완전한 버림과 배신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피치 못할 요인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일시적으로 버리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발을 헛디딤처럼 제자들의 일시적인 배신의 행위가 고의적인 악랄한 배신이 아니라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언하고 계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필연적으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해 오셨고 그래서 깨어 있을 것을 주문해 오셨지만 언제나 그러하듯이 제자들은 방심하고 있었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셋마나로 향하셨지만 그 순간에도 세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깊이 잠이 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솔직한 한계임을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는 그리고 결국 주를 부인하고야만 그런 우리의 연약과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외롭게 골고다의 길을 가셔야 했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버린 것을 발을 헛디딤처럼 걸려 넘어진 것처럼 실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라는 환경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해주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버린 것은 스칸달리제인 실수였었다고, 너희가 그렇게 실수할 것이라고 주님은 차근히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아도 눈물이 뺨을 적실 만큼의 진리의 깨달음과 위로 앞에서 감동을 얻게 되었어도 돌아서서 또다시 발을 헛디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굳게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그것을 어기지 않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걸려 넘어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죄를 범하고 부인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을, 죄를 스칸달리제인, 실수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실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를 침으로 양들이 모두 흩어지게 될 것은 예언되는 것이고 그 일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그를 비유하지 않으며 보호받지 않는 가운데 홀로 그 모든 능욕과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은 그것을 위해서 양떼들을 모두 흩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셔야 됐던 철저한 고독과 단독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죄인들도 그 위대한 일을 옆에서 거들거나 도울 수 없는,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양떼들이고 인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홀로 비아돌로로사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는 게 섭섭하십니까? 저는 이 진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를 전혀 신뢰하지 않으시면서 홀로 그 모든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신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그래서 저는 더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이 여미어집니다. 베드로야,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더욱 감동케 하고 그 사랑과 긍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마음 먹은 것은 기필코 해낼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스칸달리제인, 헛디디고 넘어질 수 있는 유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자들임을 에덴 동산에서도 아셨고 제자들이 주를 부인할 때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그 연약한 실수투성이의 존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가시고 아들이 흘리신 보혈의 그 대속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성령을 내려주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스칸달리제인, 헛디뎌 넘어지게 되는 그 유약함과 실수투성이에 그런 제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제자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명실공히 복음의 사도로서 그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 헛디뎌 넘어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배반하여 범죄하기 쉬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목표로 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것에서 비롯됨을 안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전히 부주의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삶을 고집하는 것을 하나님이 뜯어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부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 천착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실수하여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이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일으킴을 받은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주께서는 도저히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연이어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예고하시고 이어서 내가 너희들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자기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은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가시밭길과 그들의 실패를 주님은 예견하고 계셨던 거죠. 주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아마 그들은 그 길에서 주님을 붙들고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았을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주님은 배신과 좌절과 두려움과 실패로 만신창이가 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최초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은 다시 그 호숫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를 버리고 낙향한 그들이 또다시 빈 배로 그 빈 배보다 더 쓰라린 죄책감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맞이하시기 위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그렇게 자기를 버린 그들을
스칸달리제인의 그 자책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셨던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모두 저버렸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라는 것을 주님은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사명으로 부르고 사도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영혼을 견고케 할 장소로 그들을 처음 불렀던 그 자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항상 다음을 준비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마음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고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시기 이전이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벌써 제자들을 걱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현장까지 달려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 다음을, 언제나 그 다음을 내다보고 계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주의 죽으심의 의미도 모르던 제자들, 호언장담 큰 소리를 쳤지만 기도하시는 주님의 곁에서 끝내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던 제자들, 그리고 끝내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모두 그렇게 도망쳐버릴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서야 그들을 부르신 그 높으신 뜻을 위해서 그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모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너희보다 먼저 너희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의 자리는 우리가 결코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으리라는 다짐이 있어야 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와 영적인 신비한 연합을 갈구하는 간절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성찬식 직후에 제자들의 배신과 걸려 넘어짐을 예고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또다시 넘어지고 연약함에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도 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제자들을 맞으신 주님께서 여전히 실패한 우리를 그렇게 마중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굳게 하심처럼 더 이상 무너지고 헛되려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심처럼 그렇게 우리도 때가 되면 주님이 든든히 우리를 세워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성도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디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여지기 전까지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발을 헛디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예언을 하시던 시기가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는 매우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기였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죄악이 창궐하고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서서히 소멸되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되는 때가 도래하고 있는 심각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지금도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 속출하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과 우려스러움이 증폭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떤 때가 임했을 때 예수를 팔아먹을 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분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우리가 붙들 것은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우실 그 주님만을 견고하게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실패를 예고했어도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와 같은 진리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아직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은 아마도 이 첫 성찬식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집례하는 모든 성찬 예식 속에서 더 의미 있고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넘치는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한 첫 성찬식은 제자들의 넘어짐으로 그들의 배신과 흩어짐으로 이어졌고 그러나 결국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 그리스도에 대한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죽으심의 그 모든 의미를 깨닫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과 사도들과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다 뜨거운 마음으로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누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식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넘어짐이 있고 또 실수가 있고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하는 배반으로 드러나게 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굳게 된 이후에 우리는 오늘보다 더 넘치는 은혜가 있는 성찬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그 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찬을 받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범죄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스칸달리제인, 실수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실패의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성찬은 그렇게 우리의 죄악의 유혹에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 그릇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언제까지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와 같이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키겠다는 주님의 영원한 의지의 표현이 오늘도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성찬식의 영적 의미인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가 자기를 돌아보아 성찬을 준비하고 이 성찬에 나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 성찬을 지켜보시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